저는 노래를 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네. 저는 노래를 하도 못해갖고 앞으로 목사를 해야 되나 이런 아주 고민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기에 이종용 목사님도 오신 것 같아요. 저 뒤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분도 왕년에 노래하시던 분이에요. 예. 제가 처음 나갔던 그 교회가 연말이면 그 다음 해에 그 봉사자들 명단을 쭉 발표를 해요. 근데 딱 보고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다음에 성가대원으로 제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 설교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즘은 이제 설교 테이프 많이 안 듣습니다만 옛날에 가끔 제가 편지를 받아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끝날 무렵 찬송을 제발 하시지 말라고 받았던 은혜 다 까먹었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성가대원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저는 그 노래 음악 이런 거하고 이렇게 제가 인연이 없다고, 그러니까 빼달라고 막 째려봐요. 째려보더니 그 이영재는 교회 생활도 잘 할 줄 모르는구만. 그래서 내가 처음 나온 사람이라 잘 모른다고. 근데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들어봤느냐고. 뭡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뭐 이런 게. 그래서 좀 한번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성가대라는데 딱 섰어요. 근데 저를 이제 그 친구가 그래요. 이렇게 대화할 때 보니까 음성이 참 좋다고. 음성 괜찮죠? 제 음성이 별로 나쁘진 않죠. 근데 음성과 상관없이 제가 음치라고.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테너에다 저를 집어넣은 건 아니고 베이스에다 집어넣었어요. 베이스에다가. 근데 제가 서 있던 자리가 고약했습니다. 테너와 베이스가 갈라지는 분수령에다가 딱 세워. 저는 이거 보고 잘 구별이 안 돼서 따라가야 하는데 양쪽으로 다 들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건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도사가 되었는데, 도사는 전도사의 준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그 풍금도 없었던 교회, 개척교회 나가서 잠시 봉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가 고민이겠어요? 첫음을 제가 잡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또 뭐 그 찬양 은사 있는 분들은 설교하다가 중간에도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행여나 그런 기대를 저한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저녁에 행복해요. 왜냐하면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런 집회하다 보면 점심도 잘 먹여주시고 저녁도 두 끼를 연속으로 잘 먹여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게 거의 고문에 속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저는 점심만 먹겠다고, 저녁은 안 먹던가 내 마음대로 먹겠다고. 내 마음대로 오늘 저녁 뭐 먹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 먹여달라고. 진짜 거기 데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먹었어요. 하나 더 소원이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요 앞에 맥도날드 좀 데려가 달라고. 그 맥도날드가 한국에 있는 것이 여기 없는 게 있고, 여기 없는 게 한국에 있는 게 있어요. 애플파이가 없어요, 한국에. 한국 맥도날드에서 애플파이를 안 팔아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디카페인 커피를 안 팔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오늘 디카페인 커피 마시고 또 애플파이까지 먹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저는 설교 안 하고 이대로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한국에 또 맥도날드 가면 여기 없는 것이 있어요. 불고기 버거라는 게 있어요. 불고기 버거.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달을 해줘요. 배달. 여러분이 햄버거 하나만 주문해도 집이든지 뭐 오피스든지 다 배달을 해줘요. 한국은 과연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나라예요. 미국에 오면 참 좋은 곳도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고 한국도 살아봤고 미국서 목회하고 또 한국서 목회해서 저는 그걸 비교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장점과 단점이 다르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한국 삶에서 아쉬운 것은 이제 미국도 좀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없어지고 있어요. 한국에. 크리스마스 기분이 거의 없어요. 요즘. 느낄 수가 없어요. 미국도 자꾸만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우려는 사람들, 뭐 할로데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도 11월 달 조금 있으면 이제 땡스기빙이 오고 그러면 뭐 다 크리스마스 기분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저는 이맘때 이 계절이 되면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야기를 접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생각됐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 선물 이야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아주 단편 작가인 오 헨리가 쓴 The Gift of the Magi라는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 현자들의 선물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한국에 소개가 되었죠.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짐과 델라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부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남편 짐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금발의 머리거든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내 아내 금발의 머리에 어울리는 빗을 하나, 멋있는 빗을 하나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아내는 아내대로 델라라는 아내는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 남편의 유일한 상속 재산, 그 부모에게 받았던 금시계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변변한 그 시계 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시계 줄을 해줘야지. 근데 너무 가난하거든요. 그것도 마련할 변변한 형편이 못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 짐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네, 그 아내의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금시계를 팔아요. 그래서 아내의 머리빗을 사죠. 또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머리, 아름다운 머리를 팔아요. 네, 그래갖고 자기 남편의 시계줄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너무나 슬프고 아름다웠던 크리스마스 이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 예쁜 머리빗을 샀지만 머리가 없어졌고 아내에게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예쁜 금시계 줄을 샀지만 그 시계는 이미 없어진, 이렇게 맞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느 슬픈 이야기. 그러나 그 선물을 줄 수 있었던 마음만으로 그렇게 넉넉했던 이 부부의 이야기가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항상 제 마음에 다가와요. 그 이야기가. 근데 본래 이 이야기의 제목이 The Gift of the Magi. Magi라는 말은 본래 뭐 지혜로운 동방박사, 성경 이야기에서부터 힌트를 받은 거예요. 그 제목의 힌트를. 우리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별을 연구하다가 저건 메시아의 별일 거야. 성경에 기록된 아마도 야곱의 별일 거야. 이런 메시지를 받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는 이야기.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있는 거기까지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린 박사들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밤, 그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예수라는 말의 뜻이 바로 구원이란 뜻이죠. 네. salvation, 구원자.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줄 수 없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바로 그 이름 예수, 구원자. 구원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 심판과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 이게 구원의 소극적 측면이라면, 구원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 영원하고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이 놀라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준비하셨다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누릴 수가 있을까요? 구원은 정말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읽으시고, 방언이 편한 사람은 방언으로 읽으시고, 네, 한국말이 편한 사람은 한국말로 읽으시고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 읽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첫째로 이 선물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은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이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짝을 바꿔서 해보세요. 앞뒤로.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이에요. 시작.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이랍니다. 네. 제가 자꾸 따라서 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래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이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잘 새겨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만 얘기해도 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머리가 벌써 돌이 되었어요. 돌이 되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에는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네, 어디에 새기라고?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돌에 잘 새깁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여기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이렇게 시작. 네, 돌에 잘 새깁시다. 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행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행위는 다 불완전합니다. 기독교 철학자인 방세의 저자 파스칼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결코 실체가 없는 허상의 언어, 단어 셋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의인, 하나는 영웅, 또 하나는 성자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몰라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지, 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말하지, 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지. 저는 과거의 성자라고 생각되었던 인물들, 우리 시대에 다시 그들을 복원시켜 놓고 그들의 삶을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들여다본다면 과연 성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거예요. 인간은 다 그게 그거예요. 네. 성자라는 얘기가 저는 늘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캐나다에 한 작은 마을에 조폭 형제가 살았어요. 조폭 형제. 마을 사람들을 못 살게 굴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조폭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사고로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할 텐데 아무도 그 마을에, 그 도시의 성직자 중에 누구도 이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광고를 냈어요. 만약 누군가가, 어떤 성직자가 우리 형님의 퓨너럴, 장례식을 잘 지내준다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거의 10,000불에 해당되는 사례비를 드리겠다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조건은 뭐냐면 우리 형님의 장례식을 주례하면서 설교할 때 우리의 형님은 성자였다고 꼭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어떤 정신 나간 성직자가 그런 장례식을 주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 아주 패기만만한 성직자가 자원을 한 거예요. 볼런티어로 자기가 그 주례를 하겠다고. 둘 중에 하나죠. 돈에 이 성직자가 욕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좀 제정신이 아니던가. 어쨌든 그 장례식은 초만원을 이루었어요. 하여튼 마을 사람 다 집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 성직자가 우리 마을의 유명한 저 깡패 조폭에게 어떻게 성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설교가 진행됩니다. 설교의 클라이맥스에서 갑자기 그는 앞에 누워있는 그 고인을, 커핀의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살아있을 때 무한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은 살아있는 저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입니다. 네, 상대적이라 이 말이죠. 상대적. 사람들은 영웅을 말하고 성자를 말하지만 다 상대적인 단어예요. 나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요. 그게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장난을 좋아하는 저널리스트 한 사람이 그 런던의 유명한 명사 20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20명 명사에게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전문을, 텔레그램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0인이 한순간 런던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 속히 피신하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 국회에서 지금도 이제 청문회가 아마 오늘쯤 끝날 텐데 무슨 국정 뭐 이런 청문회 하게 되면 참 보고 있으면 한심해요. 네. 뭐 계속 그 사람들 그냥 뭐 따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보다 보면 따지고 있는 저 사람은 다른가? 저 사람은 좀 다른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나서 그 처음 그 뭐예요? 그 창조 과학부 장관으로 우리 1.5세 한 사람이 추천되었죠. 네, 김종훈 형제라고 처음 추천이 되었어요. 근데 해보지도 못하고 낙마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그 친구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오던 친구예요. 네. 하여튼 뭐 컴퓨터 고장 나면 다 이 친구가 다 고쳤어요. 화장실 고장 난 것도 다 고쳤어요. 하여튼 고치는데 아주 인류예요. 네. 나중에 유리 시스템이라는 이 컴퓨터 발명을 통해서 빌리언어가 된 친구죠. 네. 근데 겸손한 친구예요. 그리고 아주 헌신적인 친구고 또 믿음도 있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번 좋은 기여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하도 뭐 난리를 치우니까 그냥 결국 못해서 너무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청문회를 바라보다가 이 청문회가 뭔가 한국 청문회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로 했어요. 이건 뭐냐면 들키지 않은 죄인이 이미 들켰거나 앞으로 들킬 죄인을 고문하는 곳. 틀립니까?
제 말이.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의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이라고. 행위로 얻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은혜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은혜로만.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죠.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뜻은 본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Undeserved love. 나는 deserve 하지 않아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그 선물을 누릴 만한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undeserved favor. 네,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혹은 사랑. 그게 바로 은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1700년대에 영국에 존이라는 청년 하나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노예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슬레이브 트레이드. 그 당시 영국이라는 국가는 최대의 국가적인 이익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전 세계 노예를 파는 것으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들도 그 무역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를 이끄는 함장이 되었습니다. 캡틴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가 배를 몰고 한 번은 오다가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전이 흔들립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휘몰아칩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죽음을 느낍니다. 죽음.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생전 처음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그 파도는 잠잠해졌고 그는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는 그 약속이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요한복음 8장에 왔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그의 눈에 딱 띄었어요.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대목이 딱 눈에 띄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번역은 슬레이브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이 사람은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종이네. 나도 노예네.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면서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 맞잖아. 나도 노예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잖아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그 악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는 내 모습, 꼼짝없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그에게 다시 눈을 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연히 그 말씀을 보면서 진리가 뭔가, 그 진리가 우리를 질리게 만드는 진리인가? What is the truth? 진리란 도대체 뭘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일까? 형이상학적인 진리일까?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명확하게 성경은 이 진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진리는 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선물로 얻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내게 자유를 준다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막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붓을 들어서 한 아름다운 찬송시를 작사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리가 지금도 자주 부르는, 아마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찬송일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원 제목이 뭐예요? Amazing Grace예요. 그냥 Grace가 아니라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저는 그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림자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은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네. 네. 근데 20대 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를 배워야 내가 일생이 조금 풀릴 것 같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영어를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갔어요. 내가 영어만 배운다. 성경은 안 배우고 영어만 배운다. 예수는 절대로 믿지 않고 그냥 영어만 배운다. 근데 뭐 계속 성경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매 클래스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워가지고 와야 돼. 메모라이즈를 해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예수 안 믿으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성경이 그렇게 위험한 책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꿀 책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네. 서서히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성경을 제 손에 잡고 성경과 친하고 교회를 드나들기 시작한 한 1년 반쯤이 지난 해 1965년 9월이었어요. 9월달 마지막 화요일이었어요. 그날 저희들의 클래스에서,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클래스에서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토의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의 마지막 구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 하나가 탁 튀어나왔어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계속 그 구절을 보고 있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율법이 뭐지?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많은 계명과 하나님의 많은 명령이 있지만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Do and do not.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동이 합격할 수 있다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고.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한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이미 하지 못했잖아.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해버렸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서 미움을 품어도 이미 살인했다고. 나 살인자더라고요.
여인을 향해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내가 간음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것은 해버렸고 할 것은 하지 못했고, 나는 율법을 지켜야 할 자가 아니라 율법을 이미 범했고 파괴했고, 내 어떤 행동으로도 나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갑자기 그 순간 1년 반 동안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복음이 막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나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어떤 최선의 행동도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는다고. 맞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도 모르고 순간적으로 예수님 알았어요. 제가 믿어요. 근데 성경 공부 자리에서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비로소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옛날 감리교회 창설자인 존 웨슬레라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그 말의 내용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막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9월 마지막 화요일이었는데 조금씩 가을이 오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고 있었던 때예요. 막 나뭇잎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막 나가서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뭇잎이에요. 내가 분명히 보던 하늘과 땅인데 새 하늘이에요. 새로운 땅이에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나는 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알았어요. 내가 믿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유일한 찬양. 네, 이제 옆에 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찬양이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미 없이 불렀던 그 찬송, 처음으로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 믿어지고 찾아온 그날 제가 밖으로 나와서 그냥 나 혼자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드는 사람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근데 갑자기 제 동생이 생각나. 제가 동생이 6이나 되는데 바로 아래 동생이 생각나요.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막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집으로 막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동영아. 집에 있더라고. 야, 형 진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던 그 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던 그 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시던 그날,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로 그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무엇이냐고요? 구원은 어떤 선물이냐고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선물,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선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ough faith. 그렇죠?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렇게 돼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이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공로나 업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혼동하기를 믿음을 내가 믿은 것을 굉장한 어떤 업적을 세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과 같은 것.
왕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내릴 때 내가 손을 들어서 그 선물을 받는다면 내가 손을 내민 행위가 무슨 업적이겠어요? 그러나 손을 내미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물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라이프 벨트를 던졌어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냥 나 살려달라고 help me 그러는데 우리는 굉장히 아주 초보편 인류적이에요. 사람 살려 이렇게 사람 살려 우리는. 예. 자, 라이프 벨트가 막 던져집니다. 구조대가 던져져요. 내가 그 손을 움켜잡았어요. 그게 업적을 세운 거예요? 공로 세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어 나에게 던져진 그 라이프 벨트를 붙잡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아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아직 안 믿는데 나만 혼자 어떻게 믿습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같이 가. 나만 혼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제가 장남이에요. 이미 힌트를 드는 것은 동생이 6이고 네, 우리 할아버지 아주 전통적인 유교 선비이시고 저는 이씨 가운데 독특한 이씨입니다. 진성이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성이씨, 진보이씨, 퇴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동에 가면 한국이 자랑하는 대유학자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사가 많아. 제사가 하여튼 거의 매달마다 제사를 지내요. 네. 제가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네. 제가 믿으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으니까 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가 됐다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 우리 할아버지가 몰래 저 뒤에 와서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손자놈이 전도사가 됐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강연을 하나. 그날 밤 우리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집의 재산은 다 폐지다.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지금 저희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전체가 다 믿게 됐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시작하셔야 돼요. 다 식구들이 믿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동생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집안의 구원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지하게 시작되면 마침내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희 집안도 이런 제사가 많았던 그런 불신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느 어떤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전해주었는데 그 책의 이야기가 얼마나 진솔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는지 몰라요. 네. 그 책의 저자와 나중에 제가 친하게 되었습니다만 저 한국의 경상대학에 가면 축산학과의 주선태 교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쓴 책 가운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작. 이분은 본래 가족적으로 칠성님 섬기고 점쟁이 찾아다니던 그런 어머니, 미신을 마치 신앙처럼 믿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진솔하게 고백한 간증의 책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늘 자라나면서 자신을 효자로 자처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평생에 강조하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자식에게 유언처럼 남긴 세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3대 유언, 재밌어요. 이 어머니의 3대 유언이 뭐냐면, 첫째, 정치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재미있어요. 개고기 절대로 먹지 말아라. 왜 이런 유언을 하셨는지 몰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절대로 믿지 말아라. 예수 절대로 믿지 말아라. 이러던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안식년이 되어서 세베디컬 리브로 미국의 코네티카주에 오게 되십니다. 거기에 비지팅 프로페서로 1년을 지내게 되었을 때, 야, 내가 미국 가면 이번에 좀 여행도 하고 멋진 시간도 보내고 뭐 연구도 하긴 하겠지만 1년을 정말 유익하게 보내자.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아내는 도저히 따라올 형편이 안 되고 자기 딸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소영이라는 어린 딸을 데리고 이분이 미국에 온 거예요. 처음 6개월은 연구도 좀 하고, 또 주말이면 여행도 하고, 또 한국에서 별로 못 쳤던 골프도 치면서 열심히 한 6개월 살아가는데, 문제는 데리고 온 딸이 문제예요. 예, 이 딸 데리고 어디 뭐 골프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머물던 곳 바로 그 옆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 대개 따님이 너무 심심한 것 같은데 그 소영이를 저희가 데리고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좋게 들어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좀 약간 걸리적거리는 딸이 주일날 교회 가면 나는 실컷 골프 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이번 마음속에 들어왔대요. 네. 그래서 얼른 그렇게 하라고. 근데 문제는 어느 크리스마스 날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문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대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요즘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소영이는 아마 부모가 없는 고아 같다고. 왜냐하면 한 번도 교회에 나타난 일이 없이 그 아버지라는 분도 틀림없이 고아인 모양이다. 이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니, 크리스마스니까 처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이 교수님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날 교회를 나갔대요. 이상하게 그날 예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을 막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래요. 막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 마음이 처음부터 막 가슴을 막 두드리더래요. 막 두드리더래요. 자, 이래서 한 번만 크리스마스 때 예의상 인사하기 위해서 자기 딸 소영이가 결코 고아가 아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갔던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 석 달째, 넉 달째 계속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효자였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어머님 제삿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미국에 왔지만 어머님 제삿날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 나는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이 제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딜레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약속을 어기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마음에 다시 중압감으로 그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일단 제사상을 차려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그는 이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문까지 외울 수는 없어서 책에서 그대로 제가 카피를 갖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어머니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소리를 내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다 아시지요. 지금부터 저의 엄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하나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이 질투하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긴 세월 우리 엄마하고 지낸 그 시간을 추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법인 것을 이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에 자기 딸 소영이와 함께 영정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영아, 넌 공부해야지. 2층으로 자기 딸을 올려보내고 자기 앞에 놓여진
엄마의 영정, 그리고 엄마 사진, 그 사진과 독대하면서 엄마 앞에 자기 영혼의 고백을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엄마, 이때까지 난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나 창피하면서도 엄마 말 잘 들으려고 무당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 방생한다고 대성댐까지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소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고 두 손 모아 절하고 또 절하고. 엄마를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 엄마는 내가 엄마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어 나 가르쳐 박사 만들고, 그래서 내가 교수가 되었잖아. 이제 엄마보다 더 똑똑한 아들 말도 좀 들어봐. 미안하지만, 엄마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고 보니 예수님이 구세주야. 엄마의 잘난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 미안하지만 나 엄마가 싫어한 예수장이가 되었어. 엄마가 그랬지, 세상에는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어쩌면 좋아. 이런 거야. 이런 일이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거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 이제 엄마만 버려두고 우리 가족 다 버려두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엄마가 사랑했던 가족들 다 함께 교회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엄마의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될까? 옛날 내가 자라나면서 엄마가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엄마를 졸졸 따랐던 것처럼, 엄마 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부터 엄마 나를 따라오면 안 될까? 똑똑한 아들 따라, 그리고 엄마의 자손들, 엄마의 손주들 다 함께 교회 나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행복하면 그것이 죄일까? 엄마 같이 가자. 이제 하나님께로 가자. 그 주선태 교수가요, 지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우리 김기동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신 것처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목사 안수식에 와달라고 그랬는데, 같이 안수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 예배하고 겹쳐갖고 가지 못해서 마음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물어봤어요. 왜 꼭 목사가 되셨냐고. 목사님,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아요. 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남은 인생 막 전하고 싶어요. 나는 오늘 주선태 교수가 받았던 이 구원의 선물,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김기동 목사님이 받았던 구원의 선물, 제가 받았던 구원의 선물, 이 아름다운 선물,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선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우리의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 그냥 손을 내밀어 겸손히 받기만 하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내 힘으로 이 물속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가 내민 구명의 벨트를 손을 들어 잡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예수를 붙들면 오늘 밤 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의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